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며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포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50장 말씀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번 주에도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 선언을 받는데,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산. 바벨론은 그동안 그 주위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멸망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멸망의 산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여기도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용암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고 흘러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산재도 나오고 거기에서 뜨거운 그러한 열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화산 그 산 주변을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이 살 수 없게. 산이라 그러면 수풀이 있고 산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곳이 산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멸망의 산이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주변을 다 멸망시키고 또 본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해칩니다. 그리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편안하고 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화산이 폭발하면 그 주변도 다 죽음의 땅으로 만들지만 무엇보다 그 산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주변의 많은 나라를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그러한 멸망의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끝에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 화산과 같이 되어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27절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을 침략하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하여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합쳐진 나라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아주 철저하게,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어서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번에는 멸망의 산이 아니라 이번엔 또 타작마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 어렸을 때 이런 추수 때가 되면, 이 가을철이 되면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이 마당에 멍석을 쫙 깔아놓고 여러 가지 뭐 콩이든 다른 곡식들을 쫙 갖다 놓고, 도리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딱 치는 겁니다. 딱 일일이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긴 막대기에 돌아가는, 또 그런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돌려가지고 탁탁 내리치는 겁니다. 타작마당인데 거기에 탁 내리쳐가지고 곡식의 그 알곡을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어도 그 뭐 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정리할 때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키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쌀도 하지만 이런 농사 지을 때 마지막 수확 거둘 때 하면 바람에 의해서 이 겨가 쫙 날아가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도리깨 같은 걸로 칠 때 그것이 그냥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알곡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런 타작마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참 재밌는 표현이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 이것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 하인들과 함께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 그 악한 사람이 몰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종들이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주인이 그것은 저 악한 사람이 뿌린 거라고, 그리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농사 지으면 저는 뭐 부모님이 지을 때 옆에서 지켜만 봐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벼를 보게 되면 거기에 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와 이 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커서 이제 알곡을 맺는 것은 벼고, 그리고 알곡이 맺히지 않는 것은 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 때가 되어서야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가 있지만 그냥 두어라. 때가 되어지게 되면 추수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즉각 바로바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알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왜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타작마당에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와서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코로나19가 와서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70년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사시대 이후로 그렇게 철저히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다니엘과 세층뿐만 아니라 에스더 사건,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이 시작되게 되면 말씀을 너무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이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언제냐면 바벨론에서의 70년입니다. 짧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을까 싶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추수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그 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바로 지금 예언하는 이 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추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을 갖고 오는 그 기쁨의 날, 그날 이 악한 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도 보게 되면 참 이게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대제국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바벨론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6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하면서 뒤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송사, 여기서는 송사가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한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원수가 되어주셔서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간절한데 누가 보게 해줄 사람도 없고, 본인은 맹인이고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리 지르며 주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랜 세월 기다려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간구를 내가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간구한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너희들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의 선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 눈에 악한 사람들의 심판받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결국 추수날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도 갚아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놀랍고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추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대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